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화엄경 전 시간에 이어서 전 시간에 이제 보살의 십지가 있다. 십지에 관해서 설명을 들었죠. 그래서 전 시간에 이제 초진, 환희지, 복습으로 환희지부터 해볼까요? 불자들여 초진, 환희지에 들어가자마자 보살은 범부지를 초월한 자가 되며, 그러니까 이제 미혹을 벗어나는 게 된다는 거죠. 환희지에 들면 보살이 확정된 자리에 들어가며 열애의 집에 태어나며 깨달음을 궁극의 목적으로 해서 미래의 혈통에 속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살 십지 중에 초진 환희지에 들어오면 이제 보살지에 이제 발을 디디게 되어서 열애지까지 부처가 되는 자리까지 확정되었다. 이제 그 뜻인 거죠. 불자여, 그래서 환희지에 들어간 보살은 많은 환희가 있게 됩니다. 그들은 환희 보살지에 들어가자마자 곧 이러한 서원을 세웁니다.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 공경하기 위해 모든 뛰어난 모습을 갖추고 뛰어난 확신에 의해 마음을 청정히 하겠다. 모든 여력에서 설하신 진리의 눈을 수지하고 그 가르침을 지켜가겠다. 여러 부처님들이 세상에 나오시는 온갖 세계에서 갖가지 보살의 생존의 모습을 나타내겠다. 모든 보살의 십지에 이르는 길을 있는 대로 가르치며 바라밀의 청정한 가르침을 설라며 보시에 의해 이룩된 발심을 하겠다. 모든 중생을 성숙시키기 위해 불법에 들어가고 모든 미혹을 끊으며 전지자의 지혜에 안주하게 하기 위해 모든 중생계의 성숙에 힘쓰겠다. 넓고 좁고 크고 작은 모든 곳에 들어가 제설천의 그물같이 시방의 온갖 분별에 들어가는 지혜를 얻겠다. 모든 국토가 한 국토에 들어가고 한 국토가 모든 국토에 들어가 무량한 불국토의 광명으로 장식되며 모든 번뇌를 떠나 청정한 도에 도달하며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중생을 채워주겠다. 어떠한 대가도 바람없는 선근을 닦기 위해 여러 부처 보살과 떨어짐이 없기 위해 궁극에 도달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얻기 위해 불가사의한 대승의 지혜를 갖추도록 하겠다. 물러섬이 없는 보살행을 하기 위해 신후의 활동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번뇌를 제거하기 위해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겠다. 모든 세계에서 더 없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온갖 중생의 경계 안에서 위대하고 완전한 열반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또 부처님의 위대한 경계, 위실력, 지혜에 도달하기 위해 또 중생의 손행에 그때그때 알맞는 분별과 편안을 나타내기 위하여 대지 활동을 계속하겠다. 불자들이여 제1의 보살지에서 아주 청정한 수행을 한 보살은 제2의 보살지인 이구지를 원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10가지 마음이 나타납니다. 10가지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보살이 환희지 초지에 들었는데 초지에 들어서 보살이 10가지 마음을 나타내죠. 근데 지금 10가지를 읽은 거예요. 이렇게 10가지. 그래서 환희지에서는 보살의 어떠한 10가지 마음을 내는가, 이제 이거를 인지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불자여 환희지에 들어간 보살은 많은 환희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살 초진 환희지에 들어가면 환희지에 있는 보살은 늘 그 사람 그 품성이 늘 환희로워요. 하늘을 봐도 환희롭고 땅을 봐도 환희롭고 동서남북 어디를 가나 환희롭고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면 환희롭고
또 누가 선행을 해서 이렇게 가피가 있었단다. 이렇게 누구의 영혼을 들으면 그 자체 들은 자체로도 환희롭고 환희롭지 않은 게 없어요. 일상에서 모든 삶 자체가 환희롭고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환희로울 수 있는 것에 저절로 감사한 마음이 들고 또 부모님이 날 태어나게 해주셔서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있다가 보살의 초신 환희시에 들어서 너무나 감개무량하고 그래서 또 서원이 따르게 돼요. 내가 아직 이렇게 부처님 세계가 이렇게 환희로운데 부처가 되는 보살의 십지를 당연히 다 이룩하고 열애지에 들어서 또 부처님의 원만한 지혜 가피를 다 갖추어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세계가 끝날 때까지 내가 보시를 하겠다. 진리를 보시하겠다는 거죠. 그 마음이 초지에 환해질 때 다 소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초지가 하나 이미 그 십지에 마음을 굳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환희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 공경하기 위해 모든 뛰어난 모습을 갖추고 뛰어난 확신에 의해 마음을 청정해야 하겠다. 그때부터 이제 부처님 세계에 대해서 확신이 들어요. 초지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성원을 이제 세우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계율도 잘 지키고 부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이런 것은 자기가 지키겠다고 또 굳은 마음이 생기고 잘못했을 때는 참회로서 수행을 더더욱 굳건히 하게 된다는 거죠. 또 모든 여러께서 설하신 진리의 눈을 수지하고 그 가르침을 지켜가겠다. 그렇죠. 그 부처님 가르침을 하나하나 낱낱이 들을 때마다 너무나 거룩하여서 그 환희로움 때문에 몰라서 못 지키지. 내가 부처님 세계를 다 알고 다 지키겠다. 이제 그런 소원이 저절로 이제 세워지죠. 또 여러 부처님들이 세상에 나오시는 온갖 세계에서 갖가지 모두 보살의 생존의 모습을 나타내겠다. 나도 뛰어나 그 분력을 갖춰서 일체 중생에게 마음대로 놔두는 실력을 갖추겠다. 신통을 놔두겠다. 그래서 중생 구제에 더 없는 그 신력을 갖추겠다는 소원이 따르게 되죠. 또 모든 보살이 십지에 이르는 길을 있는 대로 가르치며 바라밀의 청정한 가르침을 설라며 그러니까 이제 모든 보살들에게 십지에 이르는 길을 있는 대로 가르치고 바라밀의 청정한 가르침을 설라며 그럼 바라밀은 이제 육바라밀이죠. 네. 내가 눈으로 보고 지은 죄. 그래서 내가 눈으로 봤을 뿐인 거지 바라밀은 닦는다는 뜻이라 했죠. 네. 근데 누가 눈으로 봤는데 아름다워 너무 좋고 너무 이렇게 보니까 기쁘다. 근데 그랬을 뿐이야.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기뻤을 뿐인 거고 그런 거였을 뿐이고 처음 보니까 아름다고 기뻤을 뿐인 거고 또 그랬을 뿐인 거지 더는 거기에 이제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눈으로 또 아름다운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 귀로 뭐 노래 가수 장기자랑 노래 뭐 가수 자랑 뭐 누가 노래를 제일 잘하나 귀로 들어가지고 평가하고 거기에 또 울고 웃고 또 그게 또 갈리고 그래서 귀로 들었는데 그 소리가 아름다워요. 그래서 또 아름다움 때문에 기뻤어요. 또 그랬을 뿐이야. 또 거기에 파고들어서 막 미친 듯이 헤매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내가 코로 향기를 맡았는데 향기가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마음이 기뻤어요. 또 그랬을 뿐인 거죠. 또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혀로 맛을 봤는데 시장의 반찬이라고 시장할 때는 다 맛있어. 그런데 이제 그냥 맛이 특별했고 그랬을 뿐이야. 거기에 또 막 집착해서 내가 뭐 맛을 만들어내겠다고 천년만년 이 맛을 보고 살겠다고 뭐 재료를 사다 저장하고 천리만길 찾아가서 먹고 오고 뭐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냥 어쩌다 그 맛을 봐서 알았을 뿐인 거고, 또 촉감, 내가 몸에 닿는 감촉이 그 실크를 만져보니까 촉감이 좋았을 뿐인 거지. 그걸로 내 몸에 뭐 둘둘 감아가지고 평생 뭐 이렇게 집착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이제 바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6가지의 바람일이 필히 안입이 설신이가 너무 왕왕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바람일을 가리키고 설라고 또 보시에 이룩된 발심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부처님의 진실한 말씀으로 보살들이 환희롭고 환희로워서 나도 부처가 될 거야. 그래서 중생 구제를 할 거야. 묘카 모르는 이들을 구하겠다. 그게 발심이에요. 근데 실력을 갖추지 않고는 할 수가 없죠. 내가 내 안에 불성을 못 만났는데 다른 사람의 그 사람 안에 불성을 만나도록 이끌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불성을 내가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그걸 대승이라고 해요. 내가 먼저 구하고, 위로는 부처를 구하고 아래로는 내가 아는 만큼 중생을 이끌고, 그래서 상구보리 하화 중생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중생계를 성숙시키기 위해 불법에 들어가고, 모든 묘를 끊으며 전지자의 지혜에 안주하게 하기 위해 모든 중생계의 성숙에 힘쓰겠다. 이제 전지자의 지혜에 안주하겠다.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자 그들도 자기 불성을 만나도록 그 길을 이끌겠다는 거죠. 또 넓고 좁고 크고 작은 모든 곳에 들어가 제석천의 그음을 같이 온갖 분별에 들어가는 지혜를 얻겠다. 그래서 이제 제석천의 이제 인드라만, 그래서 선을 배우고자 하며 부처님의 불성에 그 진리로 연결되어 있는 인드라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을 다 하나를 알무로 해서 84,000가지를 다 체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84,000가지를 하나하나 따로따로 진리를 체득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진리로서 모든 것을 동시에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은 하나의 열쇠로 84,000가지 중생의 중병을 다 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생의 중병이 84,000가지다. 그건 이제 통팔식에 의한 거죠. 네. 그럼 하나의 열쇠라는 건 뭐죠? 그거를 끊고 자기 불성을 만나기 위해서 쌍처쌍조하는 길을 안내하는 거죠. 그들이 자기 불성을 만나면 자기 병을 낫게 되니까. 내가 그의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의 불성을 스스로 만나서 자기 병을 낫는 거죠. 그게 중생의 병이 84,000가지지만 그 하나의 진리로 자기 병을 낫는 거죠. 그러니까 천만화 부처님이 계시는데 천만화 부처님이 놔둬서 그 중생의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서 자기 병을 낫는 거죠. 그 열쇠, 하나의 열쇠. 병의 모양은 84,000가지인데 병을 낫는 거죠. 자기 병을. 그래서 이제 모든 국토가 한 국토에 들어가고 한 국토가 모든 국토에 들어가 무량함
불국토의 광명으로 장식되며 모든 번뇌를 떠나 청정한 도에 도달하며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중생을 채워주겠다. 그러니까 중생을 채워준다는 것은 그들이 자기 불성을 만나면 채워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 채워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채워지는 거죠. 스스로 채워지는 길을 안내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어떠한 대가도 바람없는 선분을 닦기 위해 여러 부처 보살과 떨어짐이 없기 위해 궁극에 도달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얻기 위해 불가사의한 대승의 진리를 갖추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대승의 진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장보살님이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부를 미룬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간다라는 거죠. 물러섬이 없는 보살행을 하기 위해 신구의 활동이 헛되지 않기 위해 내 몸, 내가 내 몸에 그 안이비설신의 구멍이 있죠. 이제 그런 6가지 육군 육식이 활동을 헛되지 않게 한다. 그런가 뭘 보고 좋다고 따라가서 집착해서 아니란 행동으로 끄달려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매 순간 찰나에 그때 그랬을 뿐인 것이지. 거기에 집착으로 가서 친구의 활동이 헛되지 않게 한다. 내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내 구업을 짓지 않고 어떤 말을 해도 선업이 되도록 내가 들은 것을 입으로 말하죠. 셋째 혀가 의식을 통해서 말하죠. 그래서 신구의 3가지가 죄를 짓는다. 근데 이제 죄 짓는 길로 안 가고 부처님의 가피로 부처님의 말씀으로 미혹을 다스려 준다는 거죠. 그게 이제 헛되지 않게 한다는 거다. 그 다음에 어떠한 대가도 바라없는 성분을 닦고, 그렇죠. 무주상 보시니까 조건 없는 배품을 하는 거죠. 조건 없이 진리를 전파하는 거죠. 또 여러 부처 보살과 떨어짐이 없기 위해 항상 마음에서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진실한 행을 늘 마음에 염두하고 늘 마음을 바치고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궁극에 도달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얻기 위해 불가사의한 신통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통은 육신통, 내가 눈과 안입이 설신의 신통이 다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 신통은 이제 다 신법인 거죠. 6가지를 하나 그 내 마음 안에 불성의 자극인 거죠. 그래서 또 번뇌를 제거하기 위해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겠다. 어쨌든 내가 내 안에 불성을 만나야 번뇌가 끊어지고 내 안에 불성을 만나서 대자대비로 문대한 삶을 무주상 보시행을 실천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게을리하지 않겠다. 또 모든 세계에서 없는 깨달음을 얻기 온갖 중생의 경계 안에서 위대하고 완전한 열반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또 부처님의 위대한 경계, 실력, 지혜에 도달하기 위해 또 중생의 소원에 응해 그때그때 알맞는 분별과 편안을 나타내기 위해 대지의 활동을 계속하겠다. 그러니까 대지라는 것은 큰 지혜, 소극적인 자궁이 아니고 무량한 우주 법계에 아우르고 이 세계가 끝날 때까지 지장보살이 지옥이 빌 때까지 중생을 책임지고 아일다께서 성불하실 때까지 책임지겠다 그랬죠. 네. 그러면 아일다는 미륵부처님인데 미륵부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 지장보살님이 성화무니 부처님을 뜻을 받들어서 중생을 책임지겠다. 그러면 그 성화무니 부처님이 사바세계 교주이신데 지장보살님은 지옥세계 교주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교주, 그래서 지옥세계, 고통받는 중생세계의 교주다. 그런데 어찌 보면 중생이 아직 다
자기 불성으로 못 만난 이들은 지장보살님의 교주의 세계를 가피가 있어야 되겠죠. 네. 절대적으로 지장보살님의 가피가 있어야지만 업이 높고 그 다음 진행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을 그 원료 가피가 내가 없다면 업이 높지 않아서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보살 십지가 있는데 초지에서 십지까지 가는데 지장보살님의 그 업장 소멸을 위해서 과거 전생에 내가 죄업 소멸을 위해서 지장보살님의 가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는 일체 중생 모두가 지장보살님 가피를 구해야 돼요. 내가 업이 녹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가피를 구하는 과정 중에도 마장이 많죠. 서울도 갔다가요, 뭐 미국도 갔다가 뭐 전 세계를 돌아다녀요. 여기 앉아가지고 구해야 되는데 그거를 단절하는 게 수능엄 신주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수능엄 신주는 나에게 방패 역할을 하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의 업을 소멸하고, 업이 소멸돼야지 관세음보살님이 대자대면 가피도 들어오고 또 지혜도 들어오고 대세지보살, 문수보살의 지혜가 들어오고 또 보현보살의 행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중생의 병이 너무나 다양해서 약살의 부처님은 중생들의 그 병들을 없애주신대요. 약살의 부처님. 그래가지고 이제 중생들이 과거 전생의 지업으로 훨씬 잡신이나 뭐 악기나 눈에 안 보이는 작제 장난들을 약살의 부처님이 진원을 통해서 약살의 부처님 전에 8재기를 갖추고, 그러니까 10개가 또 8재기예요. 그러니까 8개를 하기도 하고 10개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거기 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악구하지 말라, 양설, 중재, 금일찬이 그러죠. 근데 그게 이제 본래는 18가지인데 10가지로 2가지로 더 늘려서 10가지가 돼요. 그만큼 구업을 많이 짓는다는 거죠. 그 참회를, 구업의 참회를 양설, 중재, 금일찬이, 기호, 중재, 금일찬이 말로서 기만하죠. 비단에다가 금실을 술을 놓은 것처럼 현란한 말로서 진실하지 않은 거죠. 말을 너무 막 그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악구에 들어간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각 이제 4대 보살님이 지장보살님 원력가피를 구할 때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님이 같이 힘을 함께 주세요. 4대 보살이 따로 가야 돼. 그래서 천만억 보살님들이 같이 나에게 가피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지의 활동, 내가 일체 중생의 묘에 구해주기 위해서 대지혜를 얻어서 그들의 중생의 병을 치유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궁극에는 자기 불성을 만나는 그 대도에 들어서 그도 부처로서 보살 행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하겠다 그 뜻이죠. 그래서 모든 세계에 더 없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온갖 중생의 경계 안에 위대하고 완전한 일반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또 부처님에 대한 경계의 위실력, 지혜에 도달하기 위해 중생의 소원에 응해, 그 모든 것은 중생의 소원을 응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보살의 뛰어난 위실력을 갖추려고 하는 건 뭐예요? 궁극에는 묘한 중생을 그들의 소원에 응해주고 그들의 묘를 구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그때 알맞는 분별과 편안을 나타내기 위해 대지 활동을 계속하겠다. 불자요 제1의 보살지에서 아주 청정한 수행을 한 보살은 제2의 보살지 이구지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의지에 들어오면 이제 이구지에 들어가고자 한다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그에게는 10가지 마음가짐이 일어납니다. 10가지 마음가짐이란 무엇입니까? 10가지를 한번 볼까요? 즉 정직, 유연, 첫째는 이제 정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르다는 거죠. 또 유연, 여기 유연에 이제 한자가 있죠. 이 한자를 5편에서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그 다음에 근면, 아주 근면하죠. 이제 내가 어떤 사치와 허영심은 없어요. 아주 근면해야 되고 또 그리고 교화, 내가 아는 만큼 미혹한 일을 바르게 교화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정적, 바른 이제 깨침에서 미혹을 끊어서 고요해져 있는 거예요. 항상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은 정적에 있어요. 늘 고요해져 있다는 거죠. 고요함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진실. 거짓이 있을 수 없죠. 늘 진실한 그 진리만을 위해서 항상 진실을 세우고 있죠. 또 잠난되지 않는 것. 절대로 장난하지 않아요. 또 돌아보지 않는 것. 또 이제 과거에 나의 미혹이나 남의 미혹을 과거에 죄 짓고 나쁜 행위한 거에 대해서 평가하고 나쁘게 치부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그가 어떻게 구했을까 이게 이제 주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큰 마음가짐이 그것입니다. 그럼 큰 마음은 뭐예요? 일체 중생을 다 남김없이 구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기에 더러움을 떠났다라는 제2의 보살지에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러움이라는 것은 통팔식을 말하는 거예요. 삿된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제2 이구지에서는 이제 그렇다는 거죠. 글자여 이구라는 보살지에 든 보살은 본래 10가지 선한 행위의 길을 갖춘 구도자입니다. 그 이구지는 어떤 구도자의 마음을 가졌는지 한번 보겠어요. 그는 살아있는 목숨을 해치는 것으로부터 떠납니다. 불살생을 지킨다는 거죠. 그는 주어지지 않은 것을 훔치는 일에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없는 것을 남의 물건에 내가 그냥 그가 주인이 허락 없이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의 자녀나 이제 나의 형제 자매의 물건이라고 해서 내가 한번 쓰고 주겠다고 의사 표명을 하지 않고 그냥 쓰죠. 쉽게. 그게 도둑이에요. 의사를 분명을 해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허락하지 않았는데 쓴 거죠. 그래서 내가 왜 물어보지 않고 썼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죠? 교만해가지고 내가 사주면 되지. 그거 갖고 얼마 한다고. 그 굉장히 교만방자예요. 그래서 가격이 고와가고 물건이 귀하고 선하고 가네. 내 것이 아닌 것에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구지에 이제 우리 루비안 장미보살님 이제 한의지에서 이제 이구지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구지에 들어왔으니까 절대 허락하지 않은 물건에 내가 이제 손을 대지 않는 거죠. 그걸 기본으로
스스로 지켜야 돼요. 스스로. 그리고 내 아이에게 자기를 속이면 안 돼. 남은 속여도 나는 못 속이죠. 네. 내가 허락 없이 쓴 거 내가 알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만일에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는 얼른 참여를 하고 여러 번에 참여해서 내가 바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는 욕정에 사로잡히는 행위에서 떠납니다. 욕정, 이제 성적인 본능적으로 오는 성적인 부분을 부터 행위에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러죠. 남자든 여자든 어떤 연예인을 보고 어린 연예인이 짧은 치마를 입으면 여자 연예인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있으면 모든 국민의 이제 국민 여동생 그러죠. 그럼 왜 그래요? 욕정 때문에 그래요. 오빠라고 국민의 여동생이다. 그래서 그 연예인을 아끼고 한다는 것은 본질은 욕정 때문인 거예요. 그건 굉장히 추한 거죠. 근데 일반화돼 있어서 그게 추하다는 생각을 못 해요. 근데 수행해서 볼 때 부처님의 지혜로운 불안 마음의 눈으로 봤을 때 바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남녀가 그 이성을 사랑한다는 본질 속에는 그 이성과 성적인 욕구를 행위를 하고 싶다는 본질에 강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빼앗겼을 때 자살하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괴로워하고 죽지 않으면 죽을 만큼 괴로워하죠. 그 욕망이 결과에 그렇게 나고 그래서 또 살인을 하죠. 나하고 헤어지면 나 아닌 다른 이성과 자기하고 했던 행위를 할 거를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뭐 안 죽나? 자기 인생도 끝인데. 코앞에 하나밖에 생각을 못하고 전체적으로 넓게 보지 못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진 않아요. 근데 코앞에 하나만 보는 사람이 그 다음 둘을 생각 못 해서 그런 행위를 해요. 그럼 굉장히 사고가 좁다는 거는 위험한 거예요. 능히 그럴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그렇게 하면 나의 인생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지. 누가 마음속에서 열천 번도 여러 사람을 많이 죽이죠. 뭐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쉽게 말들 하죠. 물론 행위는 안 하지만 말로서도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목숨을 해치면 안 되니까. 살아있는 목숨을 수호하고 우리가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는 것도 그 사람이 아직 수행을 갖추지 않고 죽으면 그 다음에 인과의 법칙으로 지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지옥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줌으로 해서 그 사람이 이제 못했던 수행을 통해서 보살로 다시 태어나라고 그 사람의 지옥을 구하는 거죠. 그게 나의 지옥을 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거짓말에서 떠납니다. 절대 거짓말 안 하죠. 그는 이 말하고 저 말하는 일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양설 안 하죠. 그 다음에 그는 욕설에서 떠납니다. 악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는 야유하는 말에서 떠납니다. 남을 비웃고 조롱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남을 기만하고 희롱하고 이런 거 안 한다는 얘기죠. 그는 탐욕이 없는 자가 됩니다. 탐욕은 집착에서 온다 그랬죠.
탐진치. 탐이 오면 진이 따르게 돼 있어요. 진노하는 마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리석은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에서 벌써 탐욕에 들어갔어. 그런 분노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미혹한 짓을 해서 결과적으로 자기 존재감을 실추시켜요. 그리고 또 그는 성내지 않는 자가 됩니다. 그는 바른 견해를 가진 자가 됩니다. 이 10가지가 너무나 거룩하죠. 네. 우리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데 아니래가지고 방이래가지고 선생님이 이 10가지를 읽는데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이렇게 살아라 했는 건데 별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바르게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이게 안 돼서 이거 뭐 10가지라 해도 뭐 한 가지죠. 살생 안 하면 다 지켜지는 거예요. 여기에 다 살생이 따르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다 살생이에요. 남에게 좋은 물건 있으면 죽이고 뺏어가죠. 여기 다 살생이 따르고 욕정에서 살생이 따르고 거짓말했는 데서 살생이 따르고 살인이 일어나죠. 이 말하고 저 말하는 데서 또 살인이 일어나죠. 욕했다고 죽이죠. 뭐 쳐다봤다고도 죽이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봉사가 돼야 되지. 그 누가 봉사가 돼야 돼? 지만 눈 감으면 돼. 왜 다 눈 떠가 있는 사람 왜 죽이는 거야? 쳐다봤다고. 야유했다고 죽이고. 탐욕에서 도둑질도 하죠. 그 도둑질 하다가 들키면 죽이는 거야. 아니 지가 잘못한 거지. 들킨 지가 잘못한 거지. 도둑질 하려고 한 게. 탐욕을 부리는 것이 자기의 수치인데 너 왜 도둑질하냐? 너 왜 탐심내냐? 했다고 죽이는 거죠. 또 성냄에서 죽이죠. 또 견해가 바르지 않아서 죽는 거예요. 착오로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판단이 어려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생명을 아끼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로 보면 살아있는 것들을 아끼고 수호하고 존중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 보살 이부지는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갖추라는 거죠. 또한 그는 중생을 관찰한 끝에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그들 중생은 악한 견해에 떨어지고 지혜도 악하며 뜻도 악하다. 악한 행위 만다는 거죠. 여기 지혜도 악하면 악에는 지혜가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악한 생각만 한다는 거 말이에요. 판단이. 그들 중생은 사이좋게 못 지내고 서로 배반하여 항상 증오하고 있다. 늘 증오가 일어나고 있죠. 그들 중생은 만족할 줄 몰라서 남이 얻은 것을 가지고 시기한다. 내가 없는 것을 남이 가져면 나도 그걸 가져야 돼. 그 사람이 뭐 외제차를 탔대. 그럼 나도 가져야 되고 빚을 내서. 그 사람이 뭐 1000만 원짜리 가방을 들으면 나도 해야 돼. 그게 뭐예요? 만족할 줄 몰라. 그럼 그 1000만 원짜리 가방을 평생 들고 다니느냐? 아니, 10번은 들고 다니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1000만 원짜리 말고 또 다른 게 또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중생의 욕망이. 그래서 갈증이 난다고 바다 위에 배 위에서 물이 없어서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갈증이 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욕심, 승리, 머리속음에서 사로잡혀서 여러 가지 번뇌의 불꽃 속에 타고 있다. 끝없이 막 활활 타고 있는 거죠. 누구네는 어떻고 누구네는 뭐를 했는데 나는 못하고, 그래 그걸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우리 이혼해 막 이렇게. 그래 홧김에 이혼하죠 다. 별거 아닌 거로 이혼하는 거예요. 그들 중생은 큰 어리석음에 덮여 깨달음의 지혜의 광명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 미혹해서 안입이 설신의로 상대성 원리로만 사는 거예요. 불법은 상대성 원리를 초월하는 거라 했죠. 그래서 생멸상대, 네가 잘해봐라 나도 잘하지 이렇게. 너만 잘해봐라. 내가 먼저 잘해줄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남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고 그 미혹을 연민하며 그들에게 베풀고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면 나의 중정이 남는다는 거예요. 나의 성취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끝없이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 그래서 있는 걸 다 주라는 거예요. 그럼 나에 있는 걸 다 주면 나에게 곱하기 10배에서 돌아오고 나의 병도 미혹의 병이 나아요. 베풀어주는 게 기쁨을 느껴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기쁘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자기 병이 낫는 거예요. 자기가 치유를 해요. 근데 이제 받을 자가 없다. 그럼 그 사람 치유 못하죠. 받을 곳이, 베풀어 줄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그러면 부처님이 뭐 자기를 낫게 한 거예요? 병을? 어렵고 불우한 이웃들이 부처예요. 거기에 부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마음을 줬더니 내가 기쁘고 나의 병이 미혹의 병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그 기쁨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진실한 마음을 주고 나의 아끼는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줘서 내가 받는 일보다 내가 더 기뻤어요. 근데 그들이 받을 곳이 있는 그들이 미혹하고 열악해. 병도 있어 아파. 근데 그들에게 잠시나마 따뜻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그들이 나에게 주어서 내가 감사한 거예요. 부처가 그때 거기에 있는 거지. 뭐 저기 하늘 오색구름 타고 하늘나라에 있는 그런 게 무지개 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늘 부처는 우리 가까이 열악한 환경에 또 악한 사람에게 부처가 있어요. 스님이 보니까 못되고 악한 사람을 스님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의 부처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보면 그들은 큰 어리석음에 덮여서 깨달음의 지혜 광명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그 진실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런 병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남은 소가모니분 선물하지 않겠습니다. 개심종개심사 16아란 자비공덕회 3003일 루비앙 가능행하라는 행자님들 위주로 오대양 대좌우주법계 생명 있는 모든 중생계의 각 처처 각각의 개심종개심사 대토량과 위로는 천상성문 연각 성현들과 아래로는 아수라 축생하기 지옥에 이르기까지 천만억 황급의 연색천광한 정법열의 법신불과 미륵존불 법신불과 주차별 없어지다. 남모 마하바냐 바라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